디모데전서 3장 16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36페이지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거기 있네요. 3장 16절 볼게요.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두 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한 번 더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16절 딱 한 절이죠.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디모데전서는 한 AD 한 62년에서 63년경 써졌는데 이때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로 황제 때. 네로 좀 이렇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좀 광기스러운, 우리 말하면 옛날 조선시대 때 연산군 같은, 연산군 하면 막 광기스럽잖아. 막 그냥 신하들 많이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이 사람 네로가 막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막 로마 도시에다 막 지가 불질러 놓고 나서 그리스도인들 다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떠넘겨 버렸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고, 크리스찬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불타고 있으면 지금 막 안달해야 되는데 불 내놓고 나서 막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웃으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미친 거지. 사람들 막 다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라이지 진짜. 우리 말대로 쉽게 말해서 진짜 완전 이게 미친 사람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AD 62년에서 63년경에 이 디모데전서를 썼는데,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가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아까 말한 대로 네로가 막 핍박하고, 또 이제 AD 89년에서 98년인가 81년인가 98년 그까지 도미티안 황제 때도 그 사도 요한 때 그때도 막 엄청 힘들었고요. 근데 이때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다 죽었어요. 네로 황제 때. 베드로는 그때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난 십자가 난 못 죽는다 해서 나 같은 놈은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그냥 지금 낫게 한 거죠. 그래서 거꾸로 난 매달아 죽겠다. 거꾸로 죽고, 바울은 효수당했잖아요. 지금도 가면 로마에 가면 그 있대요. 목을 효수당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되게 힘든, 되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두 기둥이잖아.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바울은 이방인의 그 사도잖아.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그때 다 죽었어요. 순교를 했죠. 그런데 이제 순교하기 전이죠. 몇 년 전인데 이제 감옥에 있을 때든지 뭐 정도 같은데, 감옥에 있을 때 62년, 63년경에 이제 이 편지를 디모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때부터 믿었고, 할머니가 믿었고 어머니가 그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 그리스인, 혼혈이지, 혼혈.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 지금도 그런다고요. 어머니가 지금도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가요. 유대인. 교육.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신앙 교육을 한다 이거지.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가서 디모데한테 이제 디모데전서를 쓴 거야. 편지를 써서. 왜 썼을까? 젊었어요. 목사인데, 디모데 목사예요. 목사인데 젊은 사역자야. 자기는 이제 바울은 알았겠지. 나가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제 뭔가 알려줘야 되잖아. 목회에 대한 거.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목회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하고, 감독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고, 장로를 세울, 뭐 이런 얘기들. 오늘 말씀은 감독과 집사들을 어떻게 세워라, 그 말씀이에요. 3장 내가 그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세우고, 또 뭐 1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 2장에 보면, 또 4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에 대해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과 경건 관련된 훈련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가르쳐주는 거, 실질적인 거, 이제 목회는 이렇게 해라. 왜냐면 젊으니까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알려주는 거지. 자기 노하우를 이제 알려주고 이제 떠나려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3장 보면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감독과 그러니까 집사의 뭐 이제 자격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많이 나왔어요. 6절 3장 3절 6절 7절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항의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감독에 대해서 막 나오죠. 그리고 나서 뭐 7절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에 올면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새로 입교한 집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를 세우든 뭐 집사를 세우든 금방 들어온 사람들 집사를 막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를 바로 세우지 말라. 보라는 거예요. 두고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년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듭난 신앙인인지 중생한 신앙인인지 그리고 그 태도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와서 돈 많다고 세우고 뭐 하면 그냥 진짜 교회 망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요즘 막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러면 이제 뭐 감독직은 이렇게 세워라, 뭐 집사들은 이렇게 세워라 한 다음에 이제 16절에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항상 막 얘기하다가 뭐 이제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막 얘기하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가 혼자 흥분하는 거예요. 막 쓰다가 막 편지 같은 거 막 쓰다가 보면 이 내용하고 지금 막 이렇게 어떨 때 보면 막 이게 이 내용이 왜 여기서 왜 나오지 막 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감동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너무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편해. 바울은 예수님의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따라해봐. 예수님의 미친 사람. 오카노 목사님을 광인이라고 하고 광인? 제자 훈련에 미쳤다고? 그 사모님이 줘줬대 별명을. 아니 오카노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대. 인터뷰를 어느 날 인터뷰를 사모님한테 와서 인터뷰를 했대. 신문 뭐 기독교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초창기 때 지금 그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랬겠지만 초창기 때 제자 훈련에 완전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저기 그 오카노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 어떤 이 사람 미쳤어요 미쳐. 그게 광인으로 됐대요. 광인 오카노 뭐 은보 오카노인데 은혜의 발걸음이 코가 은보지만 광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광인이 오카노 그러니까 완전 미친 거야. 이거에. 근데 바울은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의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편지를 막 쓰다가도 자기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끝에 이게 지금 감독에 대해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16절에 다른 얘기 비슷하게 하거든요. 이게 이어지지 않는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이게 감동된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해져가서 학자들의 말에 의해 그런 얘기가. 근데 진짜 뜬금없이 이렇게 막 한마디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하나님 찬양하는 게 혼자 막 편지 쓰다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아 내가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을까?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라고 내어주는 사람이고 스데반 죽일 때도 내가 옆에서 증인으로서 돌 던지는 사람들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 옷까지 붙잡고 증인으로 내가 서고 있었는데 와 그때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 우리나라는 그 신약성경상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그 집사님 죽을 때 있잖아요. 그 돌 맞아 죽을 때 그때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사울이 그 옆에 있었거든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교 신봉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낮은 자다. 뭐 항상 또 뭐라고 할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면 자기가 한 일을 알잖아. 옛날에 맨날 그리스도인들 때려잡는 일에 그냥 그렇게 자기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 없는데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것 중에 1등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강권적으로 그냥 거기 다메섹 도성에서 그냥 만나주셔가지고 그냥 확 변했잖아. 그냥 확실히 변했잖아 이 사람은. 익혀 가다가 완전 익혀 가니까 자기도 알잖아 그거. 아 내가 그때 너무 몰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했구나. 어?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막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나타나가. 예수님 당신 진짜 나사렛 예수 당신 진짜 메시아 맞네. 이렇게 확실히 온 거야. 그때 믿은 거야. 완전히 변한 거야. 예수님 만나면 변해. 진짜 안 만나니까 안 변하는 거야. 나 믿었는데 왜 안 변해? 안 만나서 안 변하는 거야. 만나면 왜? 야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하냐.
인격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맞잖아.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났어야 하는데도 나는 뭐 예수 믿는 게 민숭맹숭하고 뭐 이런 것도 그거 안 만난 거야. 덜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뭔가 그러니까 덜 만난 것도 봐봐요. 멀리서 봐봐야 예를 들게요. 텔레비전 본 윤석열 대통령이나 내가 저기 멀리서 100m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난 거나 10m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난 거나 만난 건 똑같은 거예요. 못 만난 건. 못 만난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악수하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게 진짜 만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해보고 삶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진짜 그게서 인격적인 만남이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5m, 1m 앞에서 악수한 것도 악수도 안 해보고 만나지도 1m 앞에서 내가 봤다고? 그냥 본 거? 만난 거 아닌 거요. 텔레비를 본 거랑 이거랑 본 거랑 똑같은 거요. 얼굴만 봤지. 그렇게 만났다는 거 만난다고 안 하잖아. 내가 그랬잖아. 우리가 옛날에 그 설교에서 기노스코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믿는 게 그거라는 거야.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는 거나 10m 앞에서 본 거나 1m 앞에서 본 거나 똑같은 거야. 그냥 본 거야. 그건 만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얼굴만 봐도 만났다고. 뭐 언제 만났어? 진짜 밥 먹고 식사를 하고 같이 부대끼어 보고 그게 진짜 만남, 그게 인격적 만남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냥 얼굴만 본 것 같다 만났다고 해.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없잖아. 그 사람에 대한 거. 그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막 편지를 막 서신서 이 편지뿐 아니라 막 서신서 쓰다가 막 예수님 말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 찬양하라 막 이런 말 나오거든. 막 어디 보면 또 서신서에 뜬금없이 막 갑자기 막 감동되는 거야. 막 나 같은 놈이 믿어가서 지금 사도로서 이렇게 그냥 고생은 고생이 아닌 거야. 바울한테는 그런 게 그냥 구원받은 감동이 너무 크니까 나 같은 놈 구원해주고 지옥 가도 진짜 밑바닥에 진짜 내 크리스찬들 맨날 핍박하고 죽이고 맨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사도로서 사용해준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야. 나 같은 죄인을. 그러니까 그냥 뭐 고생이 아닌 거야. 이 사람한테는. 막 성경에 나오잖아요. 배를 타다가 또 풍랑에 배가 막 넘어지고 죽을 뻔하고 못 먹고 굶고 한 게 많다고 했잖아. 성경에. 자기는 굶어도 보고 못 먹고 의도 터지고 맞고 죽을 뻔한 게 맞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배로 막 폭풍우에 배가 넘어져서 또 죽을 뻔하고 이런 게 수도 없다잖아. 그래도 간다잖아. 자기는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 간다잖아. 왜?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천국 백성 만들어준 게 너무 크니까.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진짜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내 안에 감동이 있는 거야.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틀리지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난 믿어도 모르고 밍숭맹숭하고 절대 아니에요. 내가요 요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에 신학자가 있거든요. 유명해요.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즈 1차 대각성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크게 부흥운동. 말하면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막 교회가 예수님이 막 복음 전파가 막 됐잖아. 확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야. 예수님이 막 믿어진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1차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막 이런 진짜 유명한 분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때도 본 거야.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내가 요즘 그거 좀 읽어보고 있는데 그때도 가짜 믿음이 있었대. 그때도 그런 영적 성령이 막 역사하는 강력하게 막 역사할 때가 있잖아. 그 1차 대각성 미국이 그때 막 교회가 막 영적으로 막 살아났거든요. 1700년도 막 그때. 근데 그때도 가짜 믿음이 있었고 감정적 믿음이 있었고 진짜 믿음이 있었고 거듭남의 믿음이 있었고 그런 게 섞여 있었대 사람들 안에. 그때도. 그래서 그걸 막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거야. 16절에. 또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3장 16절 제가 볼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왜 비밀이라고 할까요? 경건의 비밀. 경건은 뭐야? 신앙생활이죠. 경건, 거룩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는 거 경건이잖아요. 그 경건의 비밀이래 이걸 자기는.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그러면서 또 예수님 얘기 또 하는 거야. 여기서 봐봐. 이게 집사 감동 얘기하다 갑자기 예수님 얘기 또 왜 하냐고.
또 생각난 거야. 또 생각난 거야. 바울은 그 감동이 막 구원의 감동,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예수님 만난 것이 그게 또 감동이 되는 거야. 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난 게 뭐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 성령으로 인카네이션. 예수 마리아에게 태어났잖아요. 죄 없이 영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영으로서 의롭다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뭐가 임했어? 성령이 임했잖아. 영으로서 인치심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 딱 인쳤잖아. 침례 요한이 들었잖아. 그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딱 인쳐버렸잖아. 진짜 메시아라고 딱 인쳐줬잖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 받았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신 분, 천사들보다 더 높으신 분 보이시고 또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만국에 전파되시고 전 세계에 전파될 거다 이분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구원받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는데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야. 이걸 또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어떤 하는 것에 꽂히면 우리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사모님 여기 앉아있지만 사모님 맨날 그래. 아우 당신은 맨날 왜 복음만 얘기해. 복음이 끝이 그러니까 끝이 복음이야 항상 내가. 그럼 무슨 얘기하다 보면 쭉 이어지다 보면 복음 예수님 무슨 얘기하다 보면 또 예수님 이게 계속 그 본문을 가지면 쭉 얘기하다 보면 또 예수님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이.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감동적으로 만났거든.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고 만났어 예수님을. 내가 옛날 저번에 설교에서 얘기했잖아요. 한 4년 동안 그냥 끙끙 앓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안 믿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빙빙빙 돌다가도 이걸로 바울도 그런 거야. 내가 볼 때는 빙빙빙빙 막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막 설명하다가도 마지막 결론은 항상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성경은 예수님이 관련된 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님 성경도 자기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예수님이 되는 게 그게 구속사적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끝나는 게. 그러니까 맨날 결론이 내가 막 설교 딱 준비하다 보면 맨날 예수님으로 끝나 결론이. 그래서 왜 나는 왜 그냥 얘기만 하는데 왜 예수님으로 끝나. 근데 그게 그만큼 바울도 마찬가지야. 무슨 얘기하다가도 막 집사 직분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으로 끝나. 막 감동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사도된 게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경건하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은 자 하나도 없더라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지 영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성경대로라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 듣다가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잖아. 썩지 않을 씨로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모이고 듣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민식아 말씀 듣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들으라고요. 말씀을. 내가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계속 듣는 거야.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도 언젠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선물이니까.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다 누구나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나 유명한 신학자들 얘기하는 다 성령론 뭐 읽어보세요. 뭐 구원론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결단해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결단하는 믿음은 첫 번째고 두 번째 가야 중생의 믿음까지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항상.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믿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로. 그 중생의 믿음이 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뜨거운 마음을 우리 안에도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하다가도 또 예수님으로 결론이 끝나는 우리 바울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부활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역만을 자랑하고
예수님 그 자체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